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올해 교회에 주신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단연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바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주워갔는데, 물맷돌을 주워갈 때 냇가에서 돌을 몇 개 주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다윗은 물맷돌을 5개를 주워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와 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사무엘서 뒷장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마지막에는 다윗의 일생을 모두 회고록처럼 정리하면서 다윗과 싸움을 했던 블레셋의 거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거인이란 블레셋 군대 전체를 통솔하던 5명의 큰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첫 번째 거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에서처럼 제일 먼저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고요, 둘째 거인은 18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두 번째 사람은 삽이라고 하는 거인족이지요. 또한 세 번째 거인은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에라라는 가드 골리앗의 아흐 라으미를 죽였는데 골리앗의 동생 라으미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이라고 해서 육손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20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들이 모두 몇 명이었죠? 이스비브노, 그리고 거인족 삽,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 그리고 육손이까지 모두 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까지 합치면 모두 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을 5개 준 것은, 이때 다윗은 블레셋 거인 5명을 그 자리에서 모두 상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블레셋의 거인들, 세상에 크고 거대한 그 막강한 힘들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로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윗의 믿음이 훨씬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너무나 술술 잘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의 신분이 목동에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한껏 승격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 전쟁에 나갈 때면 여러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군사들이 너무나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명뿐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라는 그 노래까지 유행을 했었죠.
이렇듯 다윗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이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이구나.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사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인정받는 것으로 나는 이제 곧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웬걸요? 이제까지 다윗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과 그리고 생각이 한 번에 다 틀어집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다 망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은 계속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가만히 지켜보고 시기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궁에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일이 생겼고요. 또 어느 날 밤에는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울에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제발 다윗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한 바 있지요.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자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이 왕이니까요, 그때부터 다윗은 그 마음이 촛불처럼 두려움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계속 생각해오던 그 방식대로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좌절에 크게 낙담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나 갑자기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은 여러분, 다윗이 삶의 어떤 때라도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붙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무엇이 안 돼도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다윗은 자신이 이제까지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딱 알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놋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놋당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겉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저 배가 고파서 놋당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에서처럼 그저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 먹는 떡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이 놋당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곳에 온 것은 그가 예전에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그 큰 칼이 놋당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자 곧바로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기 위해서 이 놋당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골리앗의 칼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좋은 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여서 무거운 청동칼을 사용했던 반면에 블레셋은 이미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칼은 아주 가볍고 튼튼했는데요, 그런데 이 칼이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의 칼이었으니 이 칼이 얼마나 좋은 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뒤틀어지게 되니까 이 칼을 제일 먼저 떠올린 겁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다윗은 이 칼을 떠올리며 곧장 놋당으로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의 칼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가 의지하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눈에 에봇을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려거든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냐면 에봇 뒤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살아온 것처럼 에봇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다는 것의 상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을 두심으로 다윗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다윗아, 이 칼이 정녕 너의 선택이냐? 정말 내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힘으로 상징되는 이 골리앗의 칼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못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 에봇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불안함에 떨었던 다윗은 결국 그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철칼을 붙잡고 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내게 주셔서 하고 골리앗의 칼을 잡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여러분, 곧바로 그 다음 10절에서 이 골리앗의 칼을 거머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쥔 후에 평안해졌을까요? 그의 마음에 불안이 없어졌나요? 아니지요. 다윗은 더 크게 불안해지고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왕,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정말 흔적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겪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일을 겪은 후에 다윗은 정말 큰 깨달음을 마음에 하나 새기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일이 급하게 돌아가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힘을 붙드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든 그 마음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죠. 다윗 자신에게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뉠 수 있다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윗이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잘 보십시오,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25명의 사람은요, 어느 날 삶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자 여러분, 이들의 하는 행동이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믿는 자인데,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세상에 더 큰 힘을 붙드는 데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이것이 믿는 자의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냐면요,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를, 이 아가씨를 부모의 눈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 아가씨가 딱 보니까 얼굴을 보는데 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대화를 해보니 성품도 좋고요, 너무너무 상냥합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도 잘 다녔고, 또 아들에게 하는 걸 보니까,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집 자식인지 이렇게 싹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구석에 입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더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과 결혼하게 돼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동거해 오던 남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결혼을 한 후에도 이 남자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준다면 그러면 당신 아드님과 결혼하겠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이 아가씨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아드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오랫동안 동거했던 이 남자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드님을 사랑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지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향한 전심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도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런데 정작 마음은 골리앗의 철칼이라는 세상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 힘을 더 붙들고자 하는 두 마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의 자기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깨닫고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일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후부터는 다윗은 평생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여러분,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다윗이 골리앗과 믿음으로 처음 맞섰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했던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성경을 보면 성경 선지서에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120회 이상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선지서라는 것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선지서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선지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계속해서 반복이 되냐면, 삶의 고통의 순간에 내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돌이킴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 삶이 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순간 하나님만 붙들 수 있으면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를 참된 회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긴 후에 다윗은 다시는 내가 골리앗의 칼을 잡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시편 4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하며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당하는 고난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 사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붙들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자에게 능력으로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지만 사실 올 한 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를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다윗의 신앙,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다시 골리앗의 칼을 쥐고 싶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너는 이런 세상 힘을 붙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나를 불안하게 하며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앞에 우리는 세상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새해 2026년에는 내 삶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이 신앙에서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일에도, 당연한 듯 생각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이번 한 주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